네, 신명기 10장 수요예배 말씀 여러분과 나눔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구약은요, 구약 중에서도 특히 신명기 그 핵심 단어는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입니다. 이걸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구약 중에서도 신명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그 단어는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인들을 변화시킨 것은 그들의 노력이나 어떤 이 세상의 어떠한 목적이나 그들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인들이 강하고 거룩하고 성결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전에는 없었는데 하나님과 언약함으로 받은 바로 그게 뭐가 된다? 명령과 규례와 법도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에서 있잖아요. 신약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는 뭐에 해당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새 계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동일한 건데 시대에 따라서 그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따라서 겉의 형식적인 모습이 틀린 거지. 결국 이 세상, 죄악된 세상을 죽음으로 가는 그런 세상에 하나님이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는 방법이에요. 동일한 방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명령이시며 하나님의 규례이시며 하나님의 법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인들에게나 우리에게나 없었던 게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내면에 그게 없다면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가고 싶어도 우리는 못해요. 다시 말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는 이제 그게 우리 안에 있게 되면 우리 안에 이제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데 그 신명기 10장에서 바라보면 그게 뭐가 되냐면 할례예요. 할례. 원래는 없었는데 없었던 게 우리 안에 들어오면 당연히 변화가 생기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 즉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과 계명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는 거예요. 우리를 할례시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례하는 게 아니라요. 할례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할례시키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규례와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줌으로 우리가 할례되면 우리는 그걸 받았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그걸 잘 우리 안에 있습니다라는 징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우리들의 육체적인 할례나 마음의 할례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구약에서는요. 육체적 할례와 오늘 신명기 10장에서는 마음의 할례가 나오는데 이것은 동일한 거예요. 마음의 할례와 육체적인 할례를 구분하면 안 되고 구약에 있어서는 마음과 육체는 동일한 거니까 그 동일한 할례를 이스라엘 백성이 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럼요. 이렇게 이 할례는 뭐고 이 할례가 어떠한 변화를 이스라엘인들에게 줬는가 또 그 할례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가 오늘 신명기 10장에 나온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받기 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할례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죠. 할례는 뭐냐면 육체적 할례는 표피를 갖다가 이렇게 작게 그걸 베어내므로 하나님의 용도로 하나님의 목적으로 내 몸을 쓰겠습니다 라는 걸 이렇게 언약하는 행위예요. 마음의 할례는 하나님의 율법과 법도와 명령을 내가 지키겠습니다 라고 해서 내 마음을 그동안에 내가 원하는 것으로 소욕적인 것으로 쓰는 것을 안 하겠습니다 하는 게 마음의 할례가 되는 거예요. 그럼 먼저 할례의 이런 뜻을 언어적인 측면에서 보면요. 뭐냐면 할례는요. 이렇게 집가자에 짱짱짱 짱 입구 이거를 해칠 해할 해자예요. 그 해할 해자에다가 집에
다툼이 있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이 해자라는 게 집안에 다툼이 있다, 시끄러움이 있다. 근데 그 옆에 뭐가 있냐면 칼도가 있어요. 칼도가. 다시 말해서 이 할례를 하는 이 할장이 뭐가 되냐면 이것을 배당하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집안에 있는 뭐가 되냐면 해로운 것들, 다툼들, 분쟁들을 갖다 조정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스라엘인들에게 하나님이 그 육체에 할례를 하게 했냐면 그 육체가 세상에 있는 죄와 세상에 있는 다툼 속에서 쓰이는 게 싫은 거죠. 그리고 왜 마음의 할례를 하냐면 마음에 있는 분쟁과 번민과 그런 것들로 너희들의 마음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어내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하는 예식이 바로 뭐가 되냐면 할례가 되는데 이거를 하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육체를 할례하면 육체의 쓰임이 내 쓰임이 아니라 누구의 쓰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쓰임이 되는 거고 마음의 할례를 하면 마음의 쓰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쓰임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할례를 굳이 성경적으로 제가 저의 풀이대로 한다면 영적 할례가 되겠죠. 다시 말해 죽어서 깨어나지 못하고 죄에 잠들었던 영을 잘라내므로 그 죄를 갖다 베어내므로 그걸 다시금 성령과 함께 살아나게 하는 거죠. 다시 말해 영이 나를 드러내는 영이 아니라 성령을 나타내는 영의 그런 가치와 쓰임으로 바꿔버리는 게 바로 뭐가 된다? 할례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할례를 좀 더 알아보기 위해서는 창세기 17장을 한번 살펴봅시다.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과 이제 할례를 하는 건데요. 자,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게 하라 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뭐를 하는 거냐면 언약을 함께 맺는 거예요. 5절.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이후에 뭐라고 하냐면 이제 그 기업으로 10절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갈대아 우리에서 나온 그때 할례를 시킨 게 아니고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그런 모든 것을 보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용도로 바로 할례를 시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는 어떻게 말하면 시험에서 이긴 자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율법을 안 받은 자들은 못하는 거고요. 받은 자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받았다라고 증표가 됐을 때에 이루어지는 게 할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75세부터 하나님을 따랐지만 그 따르는 여정 속에 그에겐 두려움도 있었고 사실은 여러 가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정말로 언약을 맺은 거예요. 참 언약. 너를 어떻게 만드냐 봤더니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게 만드는 것. 그 완전하게 만드는 용도, 그것의 증표가 뭐가 되냐면 할례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 할례를 받음으로 아브라함은 이전까지 아브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뭐로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살고요. 사라는 이 17장에서 무섭지만 그거와 개의치 않아요. 하나님은 개의치 않고 하나님은 99세 때 할례를 하게 만들었으니까 할례를 받은 다음에 사실상 아브라함은 사라와 임신한 거예요. 그리고 100세가 됐을 때 이삭을 낳은 거죠. 다시 말해 이전에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13살 때인데 이스마엘이 13살 때 지금 17장에 기록된 건물을 보면 이스마엘이 13살인데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은 자기의 용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육체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스마엘을 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 믿음의 계보를 이은 이삭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육체, 하나님의 영의 그 믿음의 자녀를 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 할례식을 끝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다고 하는 게 맞죠. 그래서 100세가 됐을 때 이삭을 낳게 된 거예요. 그만큼 이 할례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행할 수 있는 증표가 될 수가 있는 거고 또한 그렇게 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인들도요.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할례를 한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할례를 한 게 아니에요. 어디서 할례를 하냐면 가나안 땅을 요단강을 건너가기 바로 직전에 할례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 할례 받는 사람들은요. 이미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율법을 받은 거예요. 아무에게나 할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명령과 규례와 율법을 받은 그때에 비로소 참 언약을 맺으시고 그 증표로 그들에게 할례를 시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언제가 되겠습니까? 예수님 신학적으로 풀이한다면 내 몸과 이 떡은 내 몸이니 너희들이 먹고 이 잔은 내 피니 이 잔을 마셔라고 한 그 제자들의 만찬, 그 성만찬의 그 언약이 바로 신약에 있어서 할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이전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많은 제자들도 있었는데 그들에게 이런 할례적인 언약식을 한 게 아니라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하고 믿는 자들에게 뭐 한 거예요? 만찬, 즉 신약에 있어서의 할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할례 받은 자들은 다시 신명기 10장으로 넘어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는 거예요. 할례를 하나님의 몸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영의 용도로 우리가 바뀐 거잖아요. 그럼 반드시 이들에게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있는 변화가 무엇이냐고 본다면 축복권이에요. 뭐라고요? 축복권. 할례를 받은 자들에게 축복권이 있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그의 자녀들에게 축복권을 주는데요. 장자들에게만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의 장자라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받은 자가 장자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이러한 법도를 지키는데 이러한 규례를 하는데 그 아들이 에서가 나는 싫어요. 나는 이방 여자와 결혼할 거예요. 나는 그걸 안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면 장자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장자라는 건 뭐냐면 아버지가 받았던 그와 같은 명령과 규례와 율법을 그대로 나도 뭐 하겠습니다. 받겠습니다 하는 게 장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자에게만 무슨 권한이 있다? 축복권이 있다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축복권을 가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모한 자들, 예수님과 그의 몸과 그의 피를 나눠서 언약을 세우고 계명을 지키겠다고 한 자들에게만 뭐가 있는 거예요? 축복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런 얘기를 너무 쉽게 하는데 네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고. 내가 하고 싶어서 축복이 되는 게 아니라고. 공수표 날리지 말라고요. 내 안에 정말 복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 복이 있어야지만 축복을 할 수 있는 거지. 내 안에, 내면에 하나님의 복이 없으면서 그것을 준다고 하면 거짓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할례를 받은 자, 하나님의 쓰임으로, 목적으로, 용도로, 그의 자녀로 이렇게 할례를 받은 자들에게는 첫 번째 그들에게 있는 영광이 뭐냐고 보면 뭐가 있다? 축복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는 거죠.
축복권이 없으면 뭐하러 할례를 받겠습니까? 두 번째, 그러면요, 이 축복권이 있다라는 것은 좀 전에 제가 설명했지만 그 사람이 뭘 소유한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소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를 가지고 있으니까 축복을 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삭을 축복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삭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아브라함처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축복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오병이어의 기적과 표적을 이뤘을 때 어떻게 해서 그 떡에, 그 고기에 축복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가졌기 때문에 그 고기와 떡을 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축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할례를 받고 우리가 그의 장자가 됐다면 우리는 우리의 내면에 뭘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갖고 있음을 깨닫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그럼요, 하나님의 것을 누구에게나 보여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요,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다 보여주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만 보여준다? 할례 받은 자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할례 받은 자는 밭에 감춰진 천국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할례 받은 자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생활에서, 물질의 이 세계에서 하나님의 것들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 10장에 보면 뭐라냐면 이 모든 만물이 원래는 누구 거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건 단지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것임을 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것을 소유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것을 소유한다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축복하고 나누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할례 받은 자, 다시 말해 장자들의 특권이라는 것, 그 특권인 축복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네 번째, 다섯 번째인가? 나 항상 헷갈려. 어쨌든 네 번째인지 다섯 번째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할례 받은 자는요, 이제 자기의 행동과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영이 나의 목적과 나의 가치와 나의 의도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가치대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냐 봤더니 하나님 앞에 행함이 완전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얼라이크하다는 소리예요. 하나님과 같아지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하나님과 같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이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의 행함을 통해 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라이크, 하나님처럼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뭐 하시냐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례 받은 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축복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게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의 특징이자 곧 할례 받은 자들이 행해야 될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그게 어디에 나오냐 봤더니 17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저 나름대로 풀어주면, 첫째, 할례 받은 자, 다시 말해 하나님의 축복을 가진 자, 축복권을 가진 자는 첫째,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행동, 인과응보적인 행함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이 있냐를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냐를 보고 그 믿음을 보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셔요. 우리 안에 뭐가 있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냐? 우리 안에 명령과 규례와 법도가 있냐를 보고 우리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할례 받은 자도 이와 동일하게 사람을 대할 때
않고 그 사람의 내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믿음이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이 있는지를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우리는 대하는 게 할례 받은 자들이다. 두 번째는요, 할례 받은 자, 축복권을 받은 자는 뇌물을 받지 않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저는 뇌물 안 좋아하는데요. 여기서 뇌물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뇌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요, 기도를 들으실 때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에게 뭔가를 조건으로 제물을 드리는 게 뇌물이 되는 거예요. 뇌물은 다른 게 뇌물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도, 사람들 관계에서도, 아니 목사님 뭐 이거 가지세요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정말 그냥 목사님과 나누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줬으니까 오늘 뭐 우리 뭐를 위해서 기도 좀 막 해주세요. 뇌물이 되는 거걸랑요. 뭔가를 이프하고 그 다음에 뭔가를 드리는 행위는 뭐가 되냐면 뇌물이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 대학에 들어갈 때도, 아니 학장님 제가 기업인데 여기 당신 아파트 하나 사줄게, 우리 애들 좀 잘 봐주세요, 이게 뇌물이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뇌물을 받고 축복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의 할례의 증표를 보고 축복을 하는 거지, 그가 나한테 뭔가를 잘해주는 거를 보고 축복을 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이게 정말 우리가 잘 봐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 고아와 과부인데 왜 정의가 나와?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는 뭐냐면 이 고아와 과부를 위한 거예요. 다시 말해 이 세상에서 기댈 것 없고 어렵고 힘든 그런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이 말이요, 아니 불의를 위해서 정의하시고요, 저 세상을 심판하려고 정의하시고요, 우리 이렇게 알잖아요. 정의라는 거의 쓰임이 뭔가 나라를 다스리고 뭔가 뭐 이것이 잘했냐 못했냐를 갖다 판단하는 것에 있어서 정의를 우리는 쓴다고 생각하잖아요. 정의롭게 산다는 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는 오갈 데 없고 힘들고 어렵고 그런 의지할 곳 없는 그런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쓰는, 하나님은 정의를 쓰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신약에서 예수님의 행함을 통해서 너무나 잘 나타났어요. 우리가 신약의 에피소드를 보면요, 나인성에서 갑자기 과부가 아들이 죽어가지고 나오는 그 에피소드가 있잖아요. 근데 그 과부가 예수님 우리 아들을 낳게 해주세요 전혀 말 안 했단 말이에요. 정말 요청을 안 한 건 이 부분밖에 없어요. 뭘 어떻게 해주세요라는 요청을 하나도 안 했는데 그냥 길거리를 지나가시다가 예수님이 그 아들을 살려주시고. 왜? 하나님이 그런 분이니까.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그냥 뭐하지 않는다, 지나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정의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정해진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정의롭게 하는 게 뭐냐 봤더니 막 정치하거나 막 큰일 막 칼차고 나가서 하는 게 정의로운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를 한다면 오갈 데 없고 힘들고 어렵고 한 그런 의지할 곳 없는 고아와 누구죠? 과부에게 그들의 슬픔 위로해주고 그것을 갖다 일으켜 세우는 게 바로 하나님의 정의, 할례 받은 그런 축복권을 가진 자들의 정의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거는 그냥 축복 팍팍 이루어져요. 왜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들에게 떡과 옷을 주라는 거죠. 나그네, 신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디서 나타났냐면 그 오병이어 기적에 나타나요. 그 무리들이 막 때를 지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돈 있는 자들이 아니걸랑요. 그들이 몸도 아프고 어디서 의지할 곳도 없는 그런 나그네들이에요. 여기서의 나그네는 거처가 없이 정처하지 못하는 그 마음의 믿음과 안식을 못 찾은 자들이 나그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다니고 쫓아다니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 오병이어 기적에 구체적으로 이제 서로 조금 다르지만 저들이 그냥 돌아가다가는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다가 저들이 지쳐가지고 집에 돌아가기 전에 지쳐가지고 쓰러질까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나그네라는 이 정처 없이 정말 뭐 우리가 아는 사람, 우리한테 잘해주는 사람, 우리가 연결이 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돌봐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우리는 그동안 알고 있었지만 사실은 정말 오갈 데 없이 방황하는 그런 나그네들에게 축복을 해주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 떡과 옷을 나눠줘서 그 사랑을 전해주는 게 이 할례받은 자들의 축복권이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도 그와 같이 나그네처럼 죄악에서 방황하고 슬퍼하고 했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스라엘인들을 이끌어 주신 것처럼 우리를 세상에서 이끌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번째, 할례받은 자들, 축복권을 가진 자들은 당연히 20절 뭐라고 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다시 말해 할례받은 자는요, 누구에게 의지해야 되냐?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해야 되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이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여러분들의 삶을 무슨 남편에게 의지하지 마세요. 남편이 그런 의지 주지 못하고요. 아내한테 의지하지 마세요. 못합니다. 부모, 자녀 다 할례받은 자의 의지할 것과 위로해 줄 것, 그리고 그를 채워줄 것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 여호와밖에 없음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여러분이 간구하세요. 할례받은 자의 그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이 왜 안 들어주시겠어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6번째, 그는 내 찬송이시여 내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은 뭐가 되냐면 뭐하라? 찬송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날마다 시시각각 사나 눈을 감으나 눈을 뜨나 사나 죽으나 하나님을 뭐하는 겁니까? 찬송하는 게 바로 할례받은 자 그리고 축복권을 가진 자의 행함, 특성임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건, 그러면 이 할례받은 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 축복권을 가진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입니다. 왜냐? 레위인들에게 그 축복권을 주셨다고 여기서 나오잖아요. 다시 말해 구약에 있어서도 레위인들이 축복하는 권세를 준 것처럼 오늘날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된 장자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권을 주십니다. 다시 말해 우리 권사님과 장로님이 그 안에 내면에 뭐가 있는 거예요? 축복권이 있고, 그 축복권이 있다는 게 우리의 마음과 또 지금은 육체적인 할례를 안 하지만 마음과 영적 예수 그리스도로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 이게 바로 우리의 할례가 되겠죠. 그 할례받은 자, 축복받은 자임을 지키고 간직하십시오. 아멘. 잊지 마십시오. 아멘. 우리가 이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을 세우신 것은 바로 이 축복하라고, 축복해서 하나님의 복된 소식, 복음을, 굿뉴스를 전하라고 그의 제자들을 삼은 것처럼 우리들이 그와 같은 축복권을 가진 장자 제사장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